제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늘의 말씀 역대상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당시 기럇 여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본래 성막의 지성소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성막이 아닌 기럇 여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아벡 전투 당시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메세베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들여다보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두려운 나머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처음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이후 무렵 70년 동안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하여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관계를 상징하는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게 70년이나 방치해두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던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위로 즉위하자마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던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다윗은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도록 한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에 동의하자 본격적으로 언약궤를 운반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은 남으로는 애굽 시내로부터
북으로는 하맛 어기까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였습니다. 또 다윗은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놀았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에 기쁨으로 열심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실수로 인해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언약궤 운반 책임자였던 우사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언약궤에 손을 대어 죽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언약궤 운반이 도중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분명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것은 옳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으로 행한 다윗에게 이런 결과를 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열심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이 메어 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라 자손의 어깨가 아닌 수레에 실어 언약궤를 운반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레를 끌던 소가 날뛰자 우사가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겁니다. 즉, 다윗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 자신의 열정과 의지는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았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열심으로 일하였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알고 그 누구보다도 그 일에 열심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심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렇듯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은 칭찬보다는 책망을, 축복보다는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신의 열심이나 감정에 치우쳐 행동할 것이 아니라 그리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를 먼저 살피고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는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고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믿음 그리고 더 축복된 미래를 위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수험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정우, 권석현, 김수인, 김재민, 김지원, 김찬미, 구유정, 박도연, 박수연, 서정우, 오다니엘, 오채원, 이세론, 이예지, 한승리, 한솔지입니다. 먼저 다음 세대와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새벽 시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이 이끄신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대신 하나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의 자에 물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옳은 길,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험생에게 건강과 지혜를 지켜주시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감사로 지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시험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좋은 컨디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먼저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회복되고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윤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도 집사님, 박수현 청년, 유계미 청년, 주님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투석 중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깨끗이 치유해 주시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